오늘은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 이것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 약속이 무너지면 우리는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이신 능력을 갖추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의 거룩한 약속은 단 한 번도 부도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런 예언에 약속된 말씀이 이 땅에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아직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사건 외에는 이 땅에서 모든 성취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성령의 시대가 서막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간단히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청사진 또 내지는 프레임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한다면 앞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이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거룩한 비전,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의술과 또 사람의 병을 고치고 돈을 버는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누가에게 앞으로 되어질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큰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들을 사도 누가에게 펼치시면서 누가복음을 다 마쳤을 그때에 드디어 누가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친구의 편지를 쓰게 된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1장 1절에서부터 2장 13절까지 성령에 대한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 임하실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누가는 첫째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2장 14절에서부터 11장 몇 절까지? 18절까지를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짤막한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거룩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기초를 만들어가는 주님께 쓰임받은 베드로 사도였다면,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구장에서 회심되어지고 드디어 1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심으로 마지막
로마에서 자기의 생애를 끝나며 장렬하고 화려한 인생에 대한 끝장판을 내는 마지막이라고 절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또 순수하게 이 역사의 무대에서 흘러 사라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렸던 성령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감동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충족시키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마치 동영상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시간에 대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겐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가장 세상 속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누구냐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돈을 빌려가고도 내일 줄게,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이제 아예 유야무야로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도 빌릴 수 있어요. 또 약속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도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모두 예배가 끝나면, 또 학교 공부가 끝나면 밤 되면 어디로 가느냐, 삼각산에 올라가서 통금 해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학들을 졸업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인 역사들도 이뤄지는 하나님의 비상섭리 통해 역사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산을 가봐도 신학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성과 지성을 갖고 목회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백석대학교 총장이신 장종현 박사는 늘 극동방송에서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교수들이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여, 학문을 가르치지 마라, 신학을 가르치지 마라, 뜨거운 마음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외치는 분이 바로 장종현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들이 왜 이처럼 냉랭하고 식어질까요? 이성적 판단, 논리적인 모든 내용들, 이것만을 검색할 줄 알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시대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 하고 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시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무대는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삽니까? 그때 일하셨던 주의 성령은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마음을 통찰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또 2장 1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1장 5절에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앞으로 되어질 몇 날이 아니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내 아픔과 고통, 내 시달린 어려움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제발 이때가 나에게 벗어지게 하시고 이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처럼 큰 터널이 아닌 동굴 같은 인생을 사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지 크로노스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당위성을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1장 5절에 대한 말씀에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플레오라고. 그것은 몇 날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심플레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그런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많죠. 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은 큰 명절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이 6절기 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는 3가지예요.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과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우리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째 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펜테코스트. 이 말은 성령이 강림하신 주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순절에 오신 걸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 성령님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인가?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아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책임져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그 약속의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갖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얻어진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것은 다 모두 허구입니다. 이 땅에서 내 노력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약속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그 약속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없는 역사 속에서 구약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취는 이 땅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에 대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때가 언젠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게 성육신의 때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셨던 그 모든 때를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는데,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그 때를 우리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이 불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등장했다고 말하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심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도 그런 걸 썼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그때만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의 때를 우리 주님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때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렸을 때 약속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은사를 나타나게 하고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만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 아무도 없어요. 저는 매일 교회 출근하면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만 해서 이 지역을 돕니다. 1시간 동안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면목동 일대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매일 돌아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재능, 그리고 재물,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에 교회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목회한다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저 외롭지 않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뤄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소극적이고 그 어떤 누구도 적극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일교회를 통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는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단회적으로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부터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루어져서 이 시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 꿈으로 나만 예수 믿으면 되겠다는 그런 작은 끈나풀고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옆에 빈자리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나집사님 빈자리가 2자리나 되네. 책임지겠습니까? 거룩한 아멘의 고백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합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주의 성령이 오늘 내 가슴 속에 주셨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그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 욕망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봅시다. 4절 말씀에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게 하심, 말하게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다른 언어들로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 거기도 또 말하기,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 가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번 꺼내지 못해요. 그냥 쑥스러워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오늘 뭐라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또 6절 말씀 끝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7절에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해요? 말함을 듣고 여러분 이처럼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하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높고 커다란 일들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동영상이 보여지죠. 2절부터 4절까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깜짝 놀라는 동영상 한 편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어찌된 일이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일하는 것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예일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주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된 일임이냐. 그리고 또다시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세술에 취했도다. 어떤 면에 보면 미쳤다, 또 내지는 영적으로 뭔가 그냥 혼미해져 버렸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조롱하였다라는 곳에 저는 언더라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마시면 세상 모든 사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찬송만 저절로 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 무대로 만들어 가실 그분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한 명씩 꼭, 또 내지는 두 명씩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야성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야성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세상 사람 부끄러울 일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 원합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물질관 갖고 세상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붙들어도 다 놓치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으시면 놓아요, 안 놓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그때까지 여러분께 붙들려집니다. 때로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남 같지 않는 열정이 없고 남처럼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진짜 나오지 않는 사람, 그때만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어진 여러분들, 주님 놓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까? 잠시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연약한 부분 저 너무 알아요. 다 알아서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주의 성령이 그들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이, 성령의 역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앞으로도 임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때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끝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